어제 시편에 이어서 시편 39편도 자연스럽게 징계에 대한 다윗의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10절과 13절의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징벌, 주의 손이 치심으로 11절에 징계하실 때 이것을 통하여서 시편의 38편과 39편은 연관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39편은요. 이 징계 가운데 있는 다윗의 인생의 헛됨 그리고 그 헛됨을 깨닫고 영원한 것을 다시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특별히 시편 39편에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3절은 그 징계를 통한 시인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인생의 헛됨에 대한 시인의 통찰력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7절부터 13절은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시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단락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모습 가운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부터 3절의 시인의 감정은 한마디로 말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나의 범죄로 인하여 징계가 왔지만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가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대로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고통이 심해질 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왔는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어요. 고통을 당할 때는 정말로 그냥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1절 하반절에 입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각오가 대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힘든 것은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들었던 것은 어제의 시편과 이어지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인들은 더 형통한 것 같고 악인들은 더 건강해 보이면서 오히려 병든 그 다윗을 모욕하면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까지 모욕하기 때문에 입술이 이제 근질근질 거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악인들에게 막 쏟아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병들었을 때 누군가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거 막 깐죽깐죽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막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막 쏟아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여 고통당하고 있는데 위로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해요? 물고 뜯고 그냥 막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막 쏟아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러나 다윗은 그것까지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절 말씀 잠잠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잠잠한데 문제는요. 3절 말씀에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뜨거워서 작은 소리 읊조릴 때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마음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을 붙고 특별히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여기 읊조린다는 그 의미는 묵상의 의미보다는요. 한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한숨을 내쉬면서 불붙는 마음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 상담에서도요. 아이들이 이렇게 막 말을 안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한번 숨을 참고 다른 곳을 바라보면은 이 분노의 감정이 좀 삭힌다고 해요. 오늘 다윗은요. 마음속에 이거 막 쏟아내고 싶어요. 악인들에게. 그러나 그 불붙는 마음을 뒤로 한숨을 쫙 쉬면서 아니다. 나는 입으로 절대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죠. 근데 다윗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 없는 징계가 아니라 이유가 있는 징계입니다.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4절부터 6절에 악인들이 아무리 잘나고 그들이 건강하고 형통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한계가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말을 5절 말씀에 나의 날이 한 뼘 길이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길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한 뼘 길이라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장 작은 척도, 길이의 작은 단위가 바로 이겁니다. 한 뼘 길이, 약 7c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들의 삶을 봤을 때 몇 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7cm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7cm가 아니죠. 막 영원한 것처럼 되게 우리의 인생이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7cm도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는 정말 우리는 안개와도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인생의 헛됨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6절 말씀입니다. 그림자 같다는 것이에요. 그림자 같다. 진실로 우리의 인생을 보니까 그림자도 같다는 것이지. 잠시 잠깐 사라지는 그런 인생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이 징계를 통하여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잘나봤자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윗은 인생의 헛됨을 깨닫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은 자연스럽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인생 가운데 오래 살아봤자 그것은 한시적이죠.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징계를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아무리 살아가지만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인생은 금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부당한 현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악인들이 형통해서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억할 것은 그들은 제한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인생이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 아무리 그들이 잘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인생은 그림자 같고 안개와도 같은 인생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시편 38편에서 알았다면은 오늘 39편에는 뭐예요? 이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헛된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13절의 내용이 이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지혜가 생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는가? 영원한 것을 바라는데 바로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것이지.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하고 치고 살아봤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소망은 주님께로 두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의 마음은요, 어느 정도 마음이 추스러진 상태라는 거죠. 아까 우리 3절에 마음이 어땠습니까? 불부터 떴잖아요. 불 붙어갖고 막 쏟아내기 일부 직전인데 인생의 땜을 깨닫자마자 불붙는 마음이 가라앉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와 성공과 성취와 형통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것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임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소망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놀라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에 이어집니다. 10절 말씀으로 주의 징벌은 나에게 옮기셔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하나님, 징계의 목적이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켰사오니 이제 징계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영화를 좀먹고 소멸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영화는 이 땅 가운데 사랑스러운 것들, 귀중한 것들, 재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하여서 다윗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욕심들과 욕망들이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근데 징계를 통하여서 그러한 욕심과 욕망들이 다 좀 먹듯이 소멸된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통하여서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을 내가 아무리 갖고 있어봤자 영원하지 않아.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그네이며 떠도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이며 떠도는 자는 뭡니까? 지금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내 본향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주님, 내가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우리가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38편과 39편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노년에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13절을 통해서 다윗이 노년에 실수하고 어리석었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뭘 생각합니까? 본향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의 그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며 다시 한번 소망 대신 그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눈이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가 열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이 땅은요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이 본향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누리고 더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내 본향이 어디임을 반드시 깨닫는 자는요, 육신의 것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당한 그 세상 가운데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그 형통과 잘됨을 통하여서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이 부당하고 또 악인의 형통 때문에 힘들어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재갈을 물리고 침묵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이 헛됨을 깨닫고 이 세상이 제한적인 것을 깨닫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지혜와 그 영적인 눈이 열려져 소망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이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